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0절의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였고, 그러나 약속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약속한 잔치에 참여를 못하였습니다. 주인은 길거리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 잔치를 베풀었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이 본문은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니까 치유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친히 떡을 함께 나눌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함께 있는 것도 참 행복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전도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참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정작 잔치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다 일치하여 사양을 하더라는 거죠.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신앙의 매듭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열망하는 것과 그 나라에 임하여서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원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날마다 임하고 누려지고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큰 잔치의 비유 3가지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3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큰 잔치를 베푼 이 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큰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는 뭐지요? 예, 그렇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잔치 때만 음식을 먹는 건 아니죠.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가정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어떤 것은 식사를 한다 그러고 어떤 것은 잔치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잔치에서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와 잔치가 다른 것은 잔치는 똑같이 음식을 먹되 더 많은 음식들, 더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많은 사람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치 큰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지요.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늘 식사를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사를 하는 것과 같지 않고요, 큰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더라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복되고 귀한 날 되길 바라고요, 신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 잔치에 모인 사람들처럼 하루하루가 그저 건태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날들이 아니라 날마다 잔치요, 날마다 기쁨이요, 날마다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오늘 이 잔치를 파티라고 그랬어요. 파티. 여러분, 잔치보다는 파티라 그러니까 훨씬 더 느낌이 좋죠. 얼굴도 좀 좋아 보았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치 우리가 매일 파티를 여는 것 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상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 같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면, 그렇죠? 누가 어느 집이 잔치를 베푼다, 누가 잔치가 열렸다 그러면 그 잔치에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기쁘지만, 누군가가 그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 집에 기쁜 일이 먼저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가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도 기쁘지만 사실은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게 먼저 더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는 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은 여전히 기쁘지 않을 수 있고요, 아직도 어떤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잔치를 베푼 것과 비유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마치 기쁜 일이 있어서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임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소견으로 염려와 근심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기쁨이 있어 큰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임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시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제 주인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한 자들을,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래요. 여기 보면 잔치를 준비를 다 하고 이제는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요, 그 청하였던 자들을 다시 불렀더라 그랬어요. 청하였던 자들을.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청한 게 아니고요, 먼저 사람들을 청하여 놓고 준비한 거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다 그럽니다. 주인이 잔치를 다 음식을 마련하고 사람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올 수 있냐고 약속을 미리 받고 잔치를 준비하고, 이제 잔치가 준비가 다 되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아마 중동 지역은 날씨가 더운 지역이라 아마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 그죠? 이렇게 상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청하였던 자들에게 연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양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갑자기 잔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고 미리 그 잔치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주인이 내가 이런 일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참여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한결같이 예, 꼭 가야지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요. 자,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이제 그 청한 자들을, 종들을 보내어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는 정한 시간에 때가 참여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밭을 갈고 소를 사고 자기 일들 하지만은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잔치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분주하게 우리의 일을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합시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일들이 분주하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들고 우리는 우리들의 일에 분주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때를 따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는 차고 채워지며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인이 열심히 잔치 준비를 해서 마침내 때가 차서 잔치할 시간이 되었어. 종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준비한 게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는 그것으로 염려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건설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하는데, 여러분 이제 꼭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나라이다. 우리는 믿고 참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고요, 그 잔치를 기쁨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안타깝게도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인이 큰 기쁜 일이 있었어.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시간에 참여만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 일치하여 사양하더라. 그러니까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양을 하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다 일치하여서 사양을 하더라. 다시 기억합시다. 그들은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들에 맞게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시간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시 청하자 그들이 양해해달라고. 왜?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으니 그걸 한번 시험해 보아야 되겠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면 10마리겠죠. 작은 소가 아니죠, 사실은. 그걸 내가 샀는데
아무래도 좀 나가서 그들을 좀 소를 쟁기를 끌고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으므로 집에 좀 들어가 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들은 그 전에 주인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는 누구나 다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임하기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양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양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늘 그러죠.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냐고 하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이 잔치에 초대할 때 누구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지요. 너무 기쁜 일이고 축하해 줄 일이고, 그래 우리가 꼭 시간을 내서 참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할 때는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마음 같아서는 다 참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약속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참석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잔치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밭에도 나가봐야 될 것 같고, 소를 시험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장가를 갔으니까 집에 좀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약속을 하는 데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밭에 나가야 되겠지만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밭에 나가는 일을 좀 미루어야 되고, 소를 시험해 보아야 되겠지만은 그 잔치에 가려면 소를 시험해 보는 일을 미루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저 마음에 소원하는 것으로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그 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점검돼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 소망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를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지불하는 대가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대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누리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었을 때 뭐라고 묻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립적으로 공허하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의 초대를 더 소중히 여겼어. 밭 갈고 소를 시험하고 장가드는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 초대에 응하여야만이 그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만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함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날마다 우리 안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이 찬양을 부끄러움 없이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